안녕하세요. MBS 마랑가또 TV 사선에서 일으키신 주님을 진행하는 공항 목사입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오면서 느낀데 참 마스크를 오랫도록 하고 오다 보니까 저 얼굴 마스크 자국이 완전히 꼭 눌렸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제목을 유방암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암 수술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유방암 환우들을 향한 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꼭 의학적인 용어 또는 전문적인 어떤 식이요법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제가 겪어온 그 경험을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겪어왔는지 지금 또 어떻게 이기고 계신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또 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야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저는 처음에 2000년도에 암 수술했을 때 왜 하필 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날까라는 반대말은 다른 사람은 걸려고 나는 안 걸려도 된다라는 그런 이기주의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돌아보게 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으셨는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유방암 수술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암보험이 진단자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고 아무튼 몸에 좋다는 거는 거의 먹어봤습니다. 예. 물론 제가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저에게 권하는 사람들, 야, 이거 유방암 수술한 사람들한테 좋대 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않고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먹었던 것 같고 또 회를 참 많이 먹었어요. 회를 먹지 말라는 소리를 갖다가 저는 거꾸로 알아듣고 회를 엄청 먹었어요. 근데 2003년도에 재발하고 난 후에 그때 저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게 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저는 그 식이요법을 창세기에서 찾았습니다. 네, 창세기에서 찾았는데 목사님 이거 저거 좀 편집해 주세요. 나중에 눈물이 이렇게 왼쪽 눈이 안 좋아갖고 눈물이 계속 나오네. 네, 빛이 비치니까. 저는 2000년도에 그렇게 수술했을 때 그렇게 나에게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몸에 좋은 식이요법이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의사 선생님은
골고루 먹어라 그거였어요. 골고루 먹어라 그거였지만 저는 제게 뭐 몸에 좋다는 거 이렇게 권하는 분들을 거의 거절을 안 하고 거의 먹었습니다. 그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리고 2003년도에 재발한 후에 성경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묘한 그 큰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된다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다 씨 맺은 과일, 곡식, 그런 모든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쌀을 생각하게 됐어요. 쌀을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물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겠지만은요, 최초에는 쌀을 그렇게 완전히 깎지를 않았잖아요. 도종을 완전히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기주의적인 거, 이런 모든 것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깎고 겸손케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 방송을 제가 아는 분들이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보면은 판단은 아닙니다. 비판도 아니고요. 물론 즐겁게 살라고 해요. 그리고 웃음 치료도 하라 그래요. 뭐 심지어 억지로 막 웃어도 면역세포가 뭐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제 의학적인 것도 밝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 모임 같은 데도 나가 보면은 먹고 뭐 먹어서 좋으냐, 주로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유방암 수술을 2번을 하고 모든 대수술까지 해서 5번을 하고 6번째는 주님의 치료하심을 겪으면서 수술을 안 하게 됐는데요. 저더러 질문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먹었느냐,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뿐입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의 그 노르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제 볼 일이 있어서 항상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항상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제 뭐 노래 부르러들 가시고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저도 기쁘고 좋아요. 예,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들도 보고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2003년도에 재발한 이후에는 일단은 제 생각을 접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좋아질까?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고, 의사 선생님이 제게 책을 한 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재발은 인생의 재점검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 책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미 암을 걸린 사람은 암이 CT상으로 드러나서 보여지기까지에는 최소한 5에서 6년, 6, 7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아무 스트레스도 안 받았는데 유전적으로 뭐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6, 7년 전에 이미 생성이 됐다는 거죠.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CT에 드러나기까지 그렇게 6, 7년이 걸렸다라는 건데 저는 참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미 그 책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걸렸고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생각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족을 생각해서 식단을 바꿔라. 지금까지 식단을 어떻게 해왔다면 식단을 가족을 위해서 바꿔라. 그러니까 이 체질적으로 유전도 있지만 음식적으로도 유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재발했을 때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물어봤어요. 무엇을 먹어야 좋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골고루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는 골고루 먹는데 제철에 나는 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철에 나는 거를.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은 추어탕을 좀 많이 먹으라. 많이가 아니라 자주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추어탕을 안 드시고 이렇게 막 다른 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암 수술을 하신 분들을 다른 분들은 가장 불쌍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안타까운 분들이 이암 수술하신 분들이에요. 이암 수술하신 분들은 드시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드시잖아요. 근데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드시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드시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유방암 수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제일 먼저 무엇을 받고 나면 가족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식단을 그대로 해주면서요 본인은 완전 야채 위주로 갑니다. 야채 위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암 환자가 죽을 때는 영양실조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내 육신이 우상화가 돼서 내 육신에 너무 걸질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쌀을 바꿨습니다. 100% 현미를 먹기에는 너무 껄끄럽고 그래서 현미에 찰현미, 발화현미, 쌀 그리고 이소폴라본이 들어있다는 검은콩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먼저 바꿔줘야 되겠다. 그거였습니다. 가족을 먼저 바꿔주면 저는 자동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삶의 질을 위해서 기쁘게 살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구경들도 많이 하고 그런 조언도 받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병원에서도 세미나를 하는데요. 암 환자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참석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물론 참석을 해서 건질 것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완치라는 게 참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암세포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암세포가 하루에 수천 개씩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나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주니까 암 환자가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죠.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일단은 잠을 11시면 잡니다. 11시면 자고 새벽에 4시에 깨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침상에서 앉아서 합니다.
밤 11시에서 2시 사이가 면역세포가 많이 나오게 한대요. 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 이 병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우리에게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면역세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재발했을 때 요양원을 들어가려고 갔었습니다마는 안 갔어요. 되돌아왔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함께하고 정말 주님이 무엇하다 왔냐라고 하시면 대답할 것이 있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요양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양도 많이 가시고 3년 내내 몇 년 내내 요양원에 있다가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요양원에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데 참 어떻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분들에게 그래요. 가능한 요양 가지 말고 집에서 계시다가 집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병원을 모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삶의 질을 참 어떻게 높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걷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요. 왜냐하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을 우상화하면 안 되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고 걷고 있고 운동하면서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98세이신데 2003년도에 제가 재발했을 때 그때부터 항상 빼놓지 않으시는 게 민들레였습니다. 민들레를 항상 뽑아서 가져오시면 그 제철에 그 나는 거를 계속 가져오셔서 많이 가져오시면 나머지를 새콤달콤 매콤 다른 재료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뭐 젓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새콤, 달콤, 매콤 이렇게 해서 민들레를 가져오시면 또 그렇게 해서 쟁여놓고 또 그렇게 해서 쟁여놓고 해서 그것은 겨울에 먹고요. 가져오시는 것을 여름에 그거를 갈아서 뭐 사과 반쪽 넣고 갈아서 먹기도 하지만 거의 된장에 찍어서 그거 먹고 또 어느 시점 돼서 속이 출출하다 싶으면 추어탕 좀 먹고 또 고기 먹고 오리백숙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먹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못 먹은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먹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환경에 맞게 돈이 없으면 안 먹고 그냥 맡기고 삽니다. 제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걸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치료에 대해서만 너무 저기 하면서 그냥 어떤 행사나 뭐 오락이나 이런 데만 다니는 것보다는 자신이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또 한 17년을 목회를 하면서 하다가 또 병원 전도도 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제게 후원을 많이 하셔요. 어떤 물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후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뭐 생활용품이나 옷 같은 거
이런 거를 후원하십니다. 그러시면 그거를 갖다가 저는 사진을 다 찍어서 지역 마켓에다가 올려서 직거래를 하고 그렇게 해요. 남편이 계신 분들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나 또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로 생활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통로가 생계비로 나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급여 면역 증강제 약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비가 막 쏟아지는 밤 8시에 역곡이라는 데서까지 티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오는 손님을 보면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월 수입을 거의 한 최고 많이 올린 게 270까지 올려봤습니다. 그렇다고 저가 비싸게 파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 마켓 사람들보다 절반 이상으로 싸게 올렸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언가를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엔 이제 손가락이 조금 아파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럼 다른 것도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디 가서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요양보호 일도 해봤습니다. 참 놀라실 거예요.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을 2번이나 수술하고 대수술을까지 5번씩 해간 사람이 제 팔 보이시죠? 이렇게 인파 부종으로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반팔을 못 입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굉장한 본이 되고 남에게도 본이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여름이라 참 그렇게 매출이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데 제가 아프면서 또 계속한 오랜 투병 동안 많은 빚을 졌지만 그 빚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루하루 오늘 하루가 제게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내 몸 하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살고 싶어서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하면서 안타깝게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난다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저는 언니가 또 비타민을 다 챙겨서 보내줘요. 언니도 환경이 그렇게 썩 넉넉치는 않은데 그렇게 보내주시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고관절로 인해서 아프시니까 지금은 또 오빠가 또 항상 그 민들레를 갖다가 주셔요. 아침 7시 전에 문을 두드리면 여지없이 오빠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철에 나는 농사를 지어서
갖다 주셔서 그거 먹고,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더 제가 뭐 유익하게 더 많은 걸 먹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의사 선생님께서 추적 검사를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추적 검사에 대해서는 정기 검진에서 순종하고 있고요. 항상 의사 선생님도 골고루 먹어, 그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좋은 약이라 그러면서 갖다 줘요, 무료로. 그럼 저는 의사 선생님께 갖다가 보여드립니다.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하고. 그럼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 그러면 안 먹어요. 약이라는 거는 먹으면 먹은 만큼 또 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랜 세월 겪어보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먹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신을 위해서만 희생하지 마시고요. 가족들도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준 상처가 참 많아요. 왜?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소연하고 울고불고 할고 그랬을 때도 저는 많았습니다. 근데요, 항상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엎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안내해주는 네비게이션입니다. 제 발음이 안 좋다고 제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항암치료하고 이러면서 이 잇몸이 다 정말 완전 입원실 예약해놓고 수술하면서 했던 그런 잇몸이라 발음이 좀 정확하게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좀 구합니다. 차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제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 품에 가는 날까지 나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그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족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그것을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우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예, 누리면서 그렇게 갑니다. 이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범사 감사하며 쉬지 말고 늘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저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제 삶의 질에 높여가는 이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지금 높여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무엇을 누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셔야죠. 그 하나님 품으로 가신 수 있는 네이비게이션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인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한 주간 동안도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